도망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실 조금 무거운 주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상황이 안 그래도 어려운데 제가 무거운 이야기를 하라면 저도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창세기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피할 수 없는 본문이기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그리고 차별은 멀리 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을 불의한 시간과 장소에서 허비하지 마십시오. 잠언 7장에 보면 지혜와 명철을 누이와 친족으로 삼으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누이와 친족으로 좀 가까이 하라는 거죠. 하나님 주신 지혜와 명철,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음력 혹은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무장하지 않은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어떤 여인이 다가와서 난데없이 입을 맞추면서, 이건 잠언의 얘기입니다. 난데없이 입을 맞추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운한 것을 갖고 나와서 그러자마자 마침 당신을 만났으니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겠냐 이거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힙니다. 남편이 먼 길을 떠났으니 보름 있다가 오니 자기와 사랑을 나누자고 합니다. 화목제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번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하고 달리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는 특징이 거기에 드렸던 제물은 이웃과 함께 나눠 먹는 게 화목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화목제는 이 수직보다는 이제 수평적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건데, 이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누리고 또 감사하는 것이 그냥 전통적인 건데, 이 여인이 내가 마침 화목제를 드리고 왔는데 당신을 만났으니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게 한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이거는 꿰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남편 어디 갔으니 나와 함께 사랑을 나누자.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 지혜와 명철로 무장하지 않은 이 사람은 또 그 좋다고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는 모습을 잠언에서는 소가 도숫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다.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 같다. 죽으러 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유적 표현인데 음력 혹은 이방 여인은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죄악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언제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5장 8절에 보니까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라고 경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세속적인 가치관이 성도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깨어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성도들의 삶을 다짐하면서 오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기준이고 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선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 성으로 들어갔는데 마침 소돔 성문에 앉아있던 롯이 그들을 보고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두 천사를 표현할 때 성경은 그 두 천사, 이게 이제 창세기 19장 말씀 전체를 제가 나누는 겁니다. 그 두 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라고 이렇게 지시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마 이 천사들은 헤브론 지역에서 아브라함의 영접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들,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심판이라고 하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소돔성에 오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롯을 만난 겁니다. 자, 이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죠. 소돔성에서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 속에 있는 만남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나 사건들을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게 좀 한원령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좀 무리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과 사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겪는 그 사건들, 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아니 어쩌다가 우연히 하필 그때
이와 같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인생의 결과가 분명히 다를 겁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시고요. 오늘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누가 앉았는지 한번 보실래요? 이 사람이 오늘 왜 하필 내 앞에 앉아있지? 아니면 옆에 앉아있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이 사람을 내게 붙여주신 이유가 있겠구나. 내가 오늘 춘천 중학교의 이 예배 시간에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이유가 있겠구나. 그리고 오늘 이런 찬양을 듣게 하는 이유가 있겠구나. 라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롯의 집에 이제 머물고 있는 천사들을 찾으러 왔어요. 이 사람들은 좋은 의도로 온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들은 거기 5절에 그들이 온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말씀만 보면 그 여리고 라합 집에 들어갔던 사람들을 불러내는 여리고 사람들 같은데 여리고 사람들은 이 정탐꾼을 죽이려고 그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건데 여기 온 소돔성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게 좀 완곡한 표현인데 이게 뭐냐면 동성애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그런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소돔성에 있었던 그 당시의 영적인 분위기입니다. 요것 때문에 찾아봤더니 이제 소돔을 그냥 영어로 이제 사덤이 그랬는데 이게 소돔 사람들이란 말인데 이게 은유적 표현으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동성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남색하는 사람들을 영어 표현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몰려와서 지금 그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막 그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례한지 또 남의 집에 손님으로 찾아왔는데 그 손님을 내놓으라고 할 정도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례한 사람들인지 알 수 있고 소돔성의 영적 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면 인권의 문제를 논하게 돼서 참 조심스러운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아무리 다른 방향으로 가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을 지켜나갈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며 반응해야 됩니다. 저도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는 반대하지만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사는 세상에서 그러한 일들이 자랑이 되는 세상만큼은 되지 않도록 해야겠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롯이 찾아온 사람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롯이 그 소돔성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근방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평소에 시장에 갈 때 만났던 사람들이고 일 때문에 같이 만났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이웃들한테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간곡하게 부탁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전혀 딴판입니다. 거기 뭐라 그러냐면 너는 물러나라.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 이야기는 롯이 아브라함하고 헤어진 다음에 이 소돔성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좀 텃세를 부리는 거예요. 야, 내가 거류하면서 나그네면서 우리를 판단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롯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그러면서 너 자꾸 이러면 너도 가만 안 놔두겠다라고 하고 롯을 물쳐내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문을 부수려고 막 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해서 이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자, 이때 롯이 그 이웃들에게 말한 말을 경고한 것을 간곡히 말한 것을 한번 잘 새겨보십시오.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롯을 통해서 한 말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런 악을 행하지 말아라. 그런 소리도 들어야 되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삶의 모습이 또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러면서 똑같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경고, 그런 간곡한 요청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롯에게 지금 그들이 온 목적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성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멈추지 않고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소돔 성에는 더 이상 가망이 없겠구나 생각해서 이제 너와 당신과 당신 가족들, 이 성읍에 살고 있는 당신이 가족들 있으면 그 사람들을 다 끌어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만이라도 구출해내자라는 겁니다. 이건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했던 기도와 또 연관이 됩니다. 소돔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읍이 멸망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그렇게 찾고 찾아도 그 성읍에 의인 10명이 없는 상황들,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금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와 너의 가족들, 친척들, 사위나 뭐 하여튼 연관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성 밖으로 끌어내라. 저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이렇게 통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열방의 소식을 듣고 열방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삶을 본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나라와 민족들 아니면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역대하 7장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어떻게 해요? 고쳐주시겠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누가 하셔야 돼요? 고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기도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죄악이 그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회면이나 아니면 어떤 뉴스 꼭지에 그런 좀 암울하고 잔인한 얘기 나올 때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어? 라고 그냥 혀만 끌끌 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을 긍휼하게 해달라고 그런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고쳐먹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정인이 사건 들으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더 깜짝 놀란 것은 소위 말하는 그 정인이 양 부모가 신앙 엘리트 집안의 자녀들이라는 것이 더 깜짝 놀랐습니다. 출신 학교도 직장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나오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믿음의 지도자를 키운다고 하는 곳에서 거기서 배운 사람들이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건 뭐가 잘못된 겁니까? 안타깝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마지막 때 심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8절 이후에 보면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다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 말씀을 연관해서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세상에 안 그래도 지금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이 필요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소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 되어서 이 땅을 긍휼하게 해달라고,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더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조롱하고 그리고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런 선한 영향력들이 파괴되고 힘을 잃고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가 그런 거예요? 먼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되겠다. 철수하시겠습니까? 이 사위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아직 이제 정식 사위는 아니에요. 결혼할 사위들이었는데, 근데 가서 얘기를 하니까 무슨 소리 하시냐고, 무슨 소리 하시냐고. 마치 노아의 때에 노아가 하나님이 물론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고 할 때 당신 정신 나갔냐 이런 것처럼 뭐 장인어른 될 뿐이니까 그런 얘기까지 못하겠지만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전해지고 생명이 회복되는 것을 사탄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하나님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으니 당연히 어떤 걸 선택해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 지금도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농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서 떠나십시오. 거기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이 아니고 생명이고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더욱 이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도망하라. 도망하라.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르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롯에게 얘기합니다. 도망하라. 그곳에서 당장 나오라. 그곳에서 당장 도망하라. 죄악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될 때 예상되는 상황들이 오늘 창세기 19장에 그냥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소돔성에 남색하는 악한 자들에게 이런 악을 더 이상 해하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경고하는 거예요. 이런 악을 더 이상 행하지 말라 경고해요. 그런데도 계속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빨리 피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위들 반응처럼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성읍에 하나님의 심판을 더 이상 미루어질 만한 요인이 없는 것을 알고 이제 도망하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도망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악을 더 이상 행하지 말라라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용기 있게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그걸 만류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었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떠나십시오. 도망하라는 겁니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가 가득한 성읍에서 도망하라는 겁니다. 자칫 이 도망하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이게 좀 비겁하고 무책임한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근데 여러분이 있는 건물이 무너지거나 불이 났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건물이 무너지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건물이 언제 지은 거고 내가 이거 할 때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이걸 기도했는데 그러면서 이거 떠받치고 계시겠습니까? 나가십시오. 제가 제일 먼저 나갈지도 모릅니다. 나가십시오. 불이 났어요. 소화기 좀 있으면 좀 꺼보려고 하다가 초기 진압이 안 되면 불길이 번지면 어떡하셔야 돼요? 도망가셔야 돼요. 뒤도 보지 말고 도망가십시오. 고속도로를 이렇게 가다 보면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2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 사고 현장을 빨리 벗어나시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 사고 났는데 이거 어떡하나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깜빡 졸던 사람들이 아니면 뭐 생각 잘못한 사람이 판단 잘못한 사람들이 그냥 덮치면 다 죽는 거예요.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겁니다. 도망가라. 에스겔 33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너희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인간적인 것을 따르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예수 믿어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믿어도 인간적인 거 따라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듣는데 제가 어느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교회 성구 그 현판이 있는 게 계란으로 던져지는 거 보고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교회가 저렇게 되고 있구나. 사람들의 인식이구나. 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뭐 안 그래도 꼴찌였는데 더 떨어지더라고요.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많이 안 오실 줄 알았어요. 제가 어제 예배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성경책 켜고 교회 오는 거 참 힘들겠다.
7시 일부 예배 드리려면 진짜 새벽에 일어나서 단장하고 오셔야 되는데 일부 예배 때 성도님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2부 때도 오시고 3부 때도 지금 이렇게 오시잖아요. 이분들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하나님 잘 믿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분들인데, 그러면 한국교회 웬만한 성도들은 다 이렇게 살려고 애쓰는데 왜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까? 그게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나 어떤 세력들이라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일단은 우리의 잘못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기독교 영재를 키우는 학교라 하더라도 그게 무슨 국제학교 어떤 형태라도 지금 이렇게 방역 거리두기 하고 있는데 거기 그렇게 집단 합숙을 했다는 것은 명백히 잘못됐어요.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니까 그건 인정할 거 인정하고 다시 안 그러면 되니까 이제 바꾸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혹시 겉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삶의 모습이 전혀 아닌 그런 삶의 모습 때문에 안 그래도 평소에 실망했던 사람들이 커봐라 쟤네들 저러지 않냐라고 할까봐 그것도 좀 염려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때에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머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에 가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혹시 그곳에 몸담고 있으면 나오십시오. 요즘 영끌해서 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집도 사야 되고 주식도 사야 되고 할 게 되게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요, 주식해서 돈 벌었다는 분을 제가 듣지를 못했어요. 조금 반짝했다가 그냥 결국은 다시. 여러분, 건강한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기업을 살리는 일들이니까 안정적으로 잘 하면 좋죠. 그러나 이 어떤 투기 세력들의 어떤 목적이 되고 수단이 되는데 그렇게 희생되는 경우들은 참 안타깝더라고요, 보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마음 두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마음 두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마음 두십시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마음 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마음 두십시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주후 79년 8월 24일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 부근에 폼페이 도시가 있었는데 여기에 그 앞에 보이는 베수비오 산의 화산이 폭발해서 그 도시에 한 15,000명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 화산재가 덮기 시작하는데 한 7m 높이로 덮였답니다. 1594년에 이태리 정부가 이제 그 수로를 개발하다가 그걸 발견해서 그 유적을 개발했는데요. 지금 가보면 이태리 여행 코스 중에 거기 하나 있어요. 나폴리 그쪽에 가면 있는데, 근데 그 도로나 그런 것들이 그대로 이제 원형대로 있는데 놀란 거는 거기에 그 사람들이 그대로 그냥 묻혀져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 큰 원형 경기장이나 무슨 상점이나 도서관이나 이런 의사당 이런 집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그냥 잠깐 사이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소돔성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 폼페이 유적지 발굴하면서 성경이 소돔성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멸망한 것이 아닐까 사람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소돔성의 멸망의 때 모습과 이러지 않느냐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멸망의 성읍에 사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경고해 주셨고요. 피할 길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멈추지 않았고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피하라, 도망하라, 거기 떠나라 하는 이야기들을 농담처럼 여긴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을 너 그런 소리 한 번만 더 하면 죽일 거야 라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때 협박했던 아나도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 듣고 혹시 내가 있는 곳이 어딘가 바로 정신 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